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집필 동기가 로마서 15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는 AD 56년 초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3절의 내용이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기 직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식이 두드러진 곳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발신자의 표시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사도의 직위, 직분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였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인사, 8절부터 17절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1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정함,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며 이 구절에서 말한 복음을 5절부터 6절에서 바울 자신이 복음에 대해 부름을 받았다고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게 자신의 사역이 그들에게 속함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을 향하여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능력,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바로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에게 사도로서 위임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도의 위임을 은혜라고 표현하였으며 결국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드디어 로마서의 수신자가 나왔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을 보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이든 아니면 방문하고자 하는 교회이든 그들의 좋은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당사자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로마 교회 성도를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11절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너에게 갈 수 있도록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돌보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마지막 여행이었던 로마 여행은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기 위해 가고자 했던 그 발행과 소원은 죽을 수도 있는 마지막 여행이었지만 그는 그렇게도 그들을 보고 싶어 했고 그들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사람이며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 비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를 다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도록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며 바울은 먼 로마까지의 여행을 바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나 친분이나 감정적인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이며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누구나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유대인만의 복음은 아닙니다. 비유대인까지도 열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완벽하게 신뢰한다는 의미로 봅니다. 복음의 대상은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먼저 언급된 것뿐이지 구원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바로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가? 17절에서 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데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에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분명하게 함으로 인해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가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에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의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